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벌써 그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5월 한 달만 특별히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모두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지만 살기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잊기가 쉽고 소홀히 하기가 쉽기 때문에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챙기는 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지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후손이 잘 돼서 명문가를 이루는 것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문 안에 많이 배운 사람이 나타나고 출세한 사람이 나타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즐비한 명문가를 이룬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보다 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명문가가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도, 출세했다고 해도, 유명해졌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세속적인 명문가가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 대대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목표를 다시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필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명문가는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 중에 인간을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을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모양을 따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아담에게 어떤 모양이 있는지 보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는 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정신이 십계명에 녹아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창조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 관계 질서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특징의 두 가지는 뭡니까? 사랑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말 안에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유혹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왕이 될 것이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네 인생은 네 자신이 책임지고 네 자신이 다스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했던지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부터 인류는 두 부류의 공동체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부류의 가계가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가인 공동체라고 명명합니다. 또한 다른 부류는 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부류지. 이런 공동체를 아벨 공동체로 명명합니다. 먼저 가인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공동체, 가인의 가계가 어떻게 나중에 되었을까? 가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타락한 후에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를 짓밟고 죽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공동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가인 공동체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으니 망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다는 말이에요. 왜 성을 쌓겠어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성을 쌓은 겁니다. 성을 쌓다는 말은요, 그냥 보통 가정이나 무슨 친척 정도를 거느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큰 성을 쌓은 겁니다. 큰 도시를 이룬 거지요. 그리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딴 거지요. 에녹이라고 했다는 말은 가인이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가인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하면 라멕이 아내 아다에게서 야발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야발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목축업의 대부란 말이죠. 야발의 동생 유발이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인 거예요. 음악의 대부입니다.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음악의 거장이 되었다는 말이죠. 라멕의 또 다른 아내 실라가 있는데 그 실라에게서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철을 통해서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라멕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뛰어난 부호였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왕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도 발전시켰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다스려 제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붙이면 참으로 은혜가 되겠지요. 여러분의 가문도 라멕의 가문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은 아멘 하실 텐데 성경은 절대로 이런 가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사는 공동체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씀은 그동안 라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작은 상처라도 입히는 날에는 내가 그를 잡아 죽였고 그 사람이 어린 소년이라고 해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방해가 되거나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모두 처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화근이 될 수 있는 씨까지도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제국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명하기를 창세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을 해치려는 자는 그 벌을 7배로 받을 것이고 라멕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그 벌을 77배로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강했고 무자비했고 포악했다는 것. 이것이 어떤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아벨 공동체의 모습이죠.
아벨 공동체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벨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중요한 과정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아벨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전통성을 이어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가나안 후손들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풍요와 번창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왕통을 잇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대인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후대에 잘 계승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신앙의 교육은 모델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지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스스로 모델이 되어 자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겠습니까? 3가지만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위와 삶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은 부모의 행위와 삶을 따르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신앙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 신앙인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은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물질은 어떻게 쓰며 살아가야 하는지, 경건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았겠죠.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매일 놀고 먹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도 이것을 다 물려주면 금방 탕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2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지요. 이런 유언을 했다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 황금 덩어리를 땅속에 다 묻어 두었단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부지런히 땅을 파서 황금 덩어리를 캐가지고 살도록 하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아들은 갑자기 부지런해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황금 덩어리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속이 상했지만 힘들게 파놓은 땅이 아까워서 거기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을 봤더니 곡식이 익어서 온통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 두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의 유산은 근면하게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근면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줘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게재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부모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일 예배와 학원 수업이 겹치면 자녀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학부모가 기독교 학부모지요. 학원을 보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지만 너무나 그 기사를 읽고 속상했어요. 이런 부모의 선택은 앞으로 자녀들에게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경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적은 조금 오를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습관은 세상의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만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의 마무리, 자녀 교육의 뒷바라지 중에 뒷바라지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신앙이 계승되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게가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